2016년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살았지만 하여튼간 우리는 원래 사람이 믿고 간구하고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더 나은 교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믿고 간구하면요 이름대로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 아버지들이 아들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쉽게 정하지 않았어요.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곧 바람이고 믿음이거든요. 더 나은 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아픈 성도 없이 날마다 우리 육체가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여튼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올해 그래서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셨던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 자라나는 더 나은 성도들이 2017년도엔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2017년도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납시다. 같이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에게까지 다 자라납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무근회를 성전에서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또 우리 더 나은 교회 성전에서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물론 어제는 제가 축복했지만 이건 제 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더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장로교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멘 이런 거 아주 많이 부족해요. 더 크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여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이 시간에 안수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더 나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로 주어진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쓸쓸하게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관념으로 이해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뭔가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요 이 기독교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영과 육의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을 사실은 여러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터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요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2017년도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연합하면 강력해지죠? 그냥 남자 여자가 없으면 못 사니까 붙어 사는 그게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하고 오래 가라고도 안 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맨날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살죠. 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혼자보다 성경이 말씀하신 원리가 그거잖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에게 보필할 그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몸속에서 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그때부터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 사람들끼리 연합이 넘어서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만 여러분 같이 동행을 해도 힘이 막강해지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면 막강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레옹이라는 사람은요, 역사 가운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시베리아 산맥인가요? 넘어가다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 없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싶고 불가능이 없다고 선포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신천지같이 14만 4천 명이나 하나가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장담합니다.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보세요. 안 죽나?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끝을 정해놓고 창조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어쩌면 그 안에 정말 자기가 영생불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고 나는 믿음대로 되고 나는 영생불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오늘 2017년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새들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에 분들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걱정하지 않는 2017년도 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셨다고 칩시다.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근데 평생 걱정과 근심. 돈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자꾸 누가 달라고 합니다. 건강은 있는데 맨날 누가 어서 오라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있는데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고 설마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맨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면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돈 없더라도 차라리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삶이 축복이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볍게 나를 따라와라. 하여튼 이 땅은 가볍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가진 것이 많아,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재물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끔이에요. 가끔. 우리는 착각하죠. 가끔 그것이 딱 손에 쥐어질 때 기쁘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거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려면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거 기쁘려면 저거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다고 한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쓸 것,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끙끙 앓면서 걱정 근심하고 살면요 그건 저주지. 그건 저주지 여러분,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 2017년도 그걸 누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오늘은 쓸 것도 없어요.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세상 그 우스갯소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리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날개쳐 날아가도 나는 놈 위에 딱 붙어있는 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붙어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붙어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무고 너희 하나하나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있는 건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는요, 붙어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함이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지 알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 근심과 염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내가 뭔가 집이 있어야 평안하고 내가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야 평안하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평안함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자기 밭에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데 우리 인간들이요 어느 나무에 지금 가지로 매달려 있냐면 죄라고 하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나무에서 우리를 딱 가지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걸 돌감람나무다 그랬는데 어쨌든 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을 다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다 접붙임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받음을 표현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붙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붙어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머리를 깎고 사늘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득도한다고 책을 읽고 벽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도요 못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무슨 도닦음으로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붙어있던 가지는요 그냥 죄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딱 잘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놓으니까 딱 붙어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다르니까 가지가 나무가 다르니까 이게 잘 붙겠어요? 안 되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죠. 내 몸뚱아리가 아닌 것 같고 원래 내가 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왜 처음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되어진 분들이고 처음부터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딱 교회 나왔는데 평안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뭔가 인간적으로 평안하든지 사람이 평안하든지 그런 거지 원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사람은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따라합시다. 점점 평안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요 세상이 더 편하고 세상이 주는 낙이 더 편안하고 처음에는 세상에 주는 돈이 더 좋고 세상에 주는 물질이 더 좋고 세상에 주는 무엇이 더 좋고 뭐 권력이 좋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지면요 점점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못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못 넘어가요. 불편하다 그러고 내 옷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기독교는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고 여러분 나한테 처음부터 가서 맞는 종교는요 그건 종교가 주는 그 인간의 속임수가 있어요. 거기에 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도 줄 수 있어요. 교회도 처음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교리적인 거 다 빼고 근사한 거 그리고 뭐 축복에 관한 거 뭐 천국 갈 사람 붙어라 나한테 기도받으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임수로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처음부터 평안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죄의 가지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습성에 배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심했다 그래도요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 나왔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담배가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끊어져요. 교회 첫날 나오자마자 갑자기 술 생각이 뚝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분 뭔가 되게 큰 거를 기대하면요 나중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내 안에 내 가정에 평안함이 늘어나면 여러분 그때 확신하셔도 돼요. 아, 내가 이제야 정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구원받은 자가 돼가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연합함입니다. 연합함이다. 하나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는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분리되어 있다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이렇게 붙다 보면 가지와 가지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몸이 되었다 그래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서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붙어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연합하여 붙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붙어야 된다. 내 옆에 여러분 누가 있는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세상하고 그냥 깊이 빠져서 맨날 뭐 어디 도박, 노름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의 최고 권좌에 있던 대통령 옆에 붙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죠? 권력이 자기를 구할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평생 그거 가지고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망했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아방궁을 짓고 3,000명의 전 중국 그 대륙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거느리고 쾌락을 만끽하면서 죽기가 싫을 정도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하루하루 나이가 드는 게, 하루하루 쪽쪽 말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3,00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해 뜨는 나라 복례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9살 더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권력에 붙어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와보면은
별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뭐 맨날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람, 때로는 장로님이 돼 있기도 하고, 권사님이 돼 있기도 하고, 구역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 때로는 올라와요. 그래서 막 구역 모임을 하고,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구역을 묶어놨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그 상담을 받으면 나보다도 사회적으로는 별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와 보면은, 아니, 교회에 들어와 보면은 세상에서와 같지 않게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한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헌금만 걷어갖고 누구 도와주자고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 세상으로 붙고, 때로는 여러분 또 과학으로 붙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국,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사국에서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보낼 때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니까 45억 년 동안 먼지가 쌓였으면 아주, 이거 여러분 그냥 나온 계산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갖고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우주의 먼지가 5m 정도 쌓였을 거다. 그거 준비해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5m면은 사람이 내려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착륙을 해야 되나, 그걸 계산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한 10cm 정도 이렇게 쌓였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다시 측량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또 챌린저호라는, 그거는 과학의 그 당시 총합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된 얘기지만 출발하자마자 공중에서 분해가 돼갖고 폭발해갖고 산산조각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계시던 그 우주인들, 여러분 아무나 뽑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60억 인구 중에서 가려가지고 뽑았던 분들이 아깝게 거기서 생명을 다하셨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저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폭발한 게 아니라 콤마를 찍어야 될 거는 실수로 쉼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를 찍어가지고 그것이 오류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그것도 그 과학의 총합체라는 것도요, 그 정도 실수가 무지개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과학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던질 만한 사실 근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과학이라고 배웠던 것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그 천동설이 종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의 철학과 자기네들의 삶의 경험을 통틀어가지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 이걸 여러분 과학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자들이 먼저 했던 얘기잖아요. 틀렸다고 증명됐죠. 요즘에는 지동설도 사실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태양이 도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근사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붙어 있을 만하니까 붙어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붙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권력도, 과학도, 내가 믿었던 사람도 붙어 있을 만합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연합함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끼리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에 평안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연합함이 있는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근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5절 볼까요? 맞네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7절에는 뭐가 그랬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처음에 5절에는요, 보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죠. 뭐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의 핵심이 뭔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떨어지고 자녀 관계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연애론이라고 뭐라 그러죠? 이성교제, 기독교인의 이성교제 특강할 때 우리 강의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설명하신 것, 그 이론 중에 하나가 트라이앵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있고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정삼각형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에 있는 그 꼭지점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돼요? 형제와 자매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성교제하는 청년들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휘어지죠.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반발력에 의하여 탕 튕겨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트라이앵글 이론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자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가까이 만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멀어지는 것은 이건 성경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부부관계가 멀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뭐 다른 가정하고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거든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돈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 문제가 없습니까? 뭐 집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항상 저희 부모님들은 예배로 풀어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배 때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할 말씀을 전하고, 평소 때 하면 이게 잔소리인데요, 예배 때 하면 설교잖아요. 설교는 왠지 무섭죠? 들어야 될 것 같고 찍소리 못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놀라운 게 그건데, 듣기 싫은 얘기인데도 또 하고 계속하면요 그게 귀에 남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나하고 일단 생각이 좀 달라고 부모님의 그게 잔소리인지는 알아도,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사모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맨날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 똑같아요. 이제 외울 정도예요. 제가 뭐 교회에서는 어때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무리 목사지만 교회 집에서는 막내고, 그러니까 절대 형 누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알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도 살면서 계속해서 그 리마인드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사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918년 11월 7일 덴버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미국의 장래, 미국의 운영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계시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운명을 누가 대통령 되느냐,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무슨 그 은행의 이자를 몇 %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봤어요. 미국의 운명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장래, 더 나은 교회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12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성경 1독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첫날이니까 성경 1독 기회 되시는 분들은 2독 체크리스트 원하면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요. 우리 청소년부는 지난번에 가서 우리 신약 쫙 1독하고 왔어요. 이제 구약만 1독하면은 또 한 번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일 동안에 그때 1독했거든요. 2박 3일 만에. 밥 먹고 하니까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때 뭐 질문도 받고 막 이러다가 오래 걸렸는데, 성경만 쭉 읽으면 더 구약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확실히 딱 읽고 나니까요, 뭔가 좀 자신감도 딱 생기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뭔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충만한 거랑 또 다른 그 성장이 이렇게 보여요.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운데 계속 새기면요, 염려와 근심이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또 도로 나한테 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품에 안기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한 아이가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같이 태어난 쌍둥이 꼬마의 아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 아이가 힘을 껄떡껄떡 하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법칙인데, 인간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사랑받고 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희망이다, 그 사람이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에 안으면요, 그건 쉽게 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2017년도에 감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더 나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악수하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1년 동안 충분히 우리 좀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런 말씀 가운데 맺어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한 명만 우리 축복할까요? 더 나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에 약속했었는데, 선준이 어디 갔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보이시죠? 선준이가 책을 하도 많이 읽고 또 웬만한 책들은 다 띄웠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